ょうかね。Oh kami Yesus salamnya Yesu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今もう現時点で挙げてほしい人ちょっと手挙げてください。自分のボリュームを上げてほしい。大丈夫？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 전에 맞네 그래서マイクは出てるもんマイクはちっちゃいからちっちゃいねオッケーじゃないけどとりあえずこっちは出てるんですよねこっちはね出てるんですけどR のモニターがよくないなんか落としてるねしかもねなんかザーザー言ってそう前もそう時々結構なってるこっち근데 이게 이거 마이크만 하면 들리는데 다른 소리 사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안こっちからもうしょうがないからちょっとそう出すしかないかなちょっとバランスを気をつけつつはららららららそれ変えれるんですか？オッケーそうですわかりましたわかりましたちょっとやってみ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聞こえる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いいか？もうちょい気持ち上がったらいい感じですねこっち側ね出たんだってハレルヤハレルヤ、今日はですね2020年、最初の手術礼拝になります、
本当にですね、神様がどんな素晴らしいことを今年起こしてくださるのか、期待する心を持ってぜひ礼拝に臨んでいきましょう。その前に私たちは賛美を持って神様の御前にひれ伏して神様を礼拝する、その心を準備していきましょう。共に賛美します。求め
心からイエス愛します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ただあなただけしたい求めます溢れる溢れる溢れる溢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ます溢れる溢れる溢れるあなたを慕う想いみそばに引き寄せて主よしたい求め最後にもう一度告白しましょう濃長なれアメン濃長なれ주를 향한 내 손에 날마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今日も聖霊様の恵みが私たちのうちにこの礼拝のうちに溢れるよう力強く感じていきましょうアメン그대가 분도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명철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스미터 역구와 살아가라 이리 대약을 거터크 약빛에 맞다 그 언어것이 여호와 기도에 담아해 아멘 주여 아마스미다 너 여호와 그다시 담아해 거리 아마스로 너 여호와 모여시 담아해 이 세계 샘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어서 오늘도 주님께 앞서서
共に歩んでいきましょう。アメン。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가 고난을 힘안에 주가 고난을 힘안에 오노 빛이 모아유무 새바퀴 미치고 주직하옵세오니. 소동이 지로하더니 소동이 지로하더니 같이 주오미하게 토끼 에리코 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가 고라레를 힘하네. 주가 고라레를 힘하네. 같이 아가리 하시리우드. 같이 아가리 하시리우드. 주로의 이거하으래. 같이 아가리 사비스루. 같이 아가리 사비스루. 메시아 나는 예수요 시타이 모토메루 에이코노 주요 와레오 시타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만목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까 보니 히토시 때 가요와 기와레와 다사슈니 스가리 때 이노치니 아유마 히토하시 슈니 스가리 때 하예즈 와레와 스스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에노쿠 노코도쿠니 와레오 모후에니 우주 사세다 모마데 히비슈토 아유마 히토하시 히노하시 슈니 스가리 때 하예즈 와레와 스스망.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첫 성찬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신년 축복성회 통해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새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보이지 않는 믿음과 영감, 지혜로 큰 꿈을 소망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하고도 성장과 성취가 있는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일본을 도와주시고 올해는 두 나라의 관계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예전보다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중국, 중동 지역, 세계 각곳에 한 해 평화가 함께하고 발전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3대 비전과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올해도 가정 예배 드리며 천국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역장 300명이 굳게 세워지고 주일 예배 출석 3,000명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삿포로 신학교를 통한 일본 100개 교회 개척의 꿈이 이루어져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천만구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조영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나아가 주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서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갑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 기도와 헌신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기관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사랑과 기쁨으로 봉사하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 심령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 찬양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에 시각기 시계마사 담임 목사님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해 주님을 경배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인 줄 알고 지혜를 구하여 슬기롭게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이시여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삿포로 긴시조 가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까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또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이것이 3대 비전입니다. 또 우리의 3대 목표는 온 가족이 구원받아 가정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며 300명의 지교역자님들이 그 축복으로 받으셔서 또 3,000명 예배를 드리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100개 교회, 이 100개 교회 세우는 것은 2035년까지 15년 계획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 목사님 이 새해에도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건강을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렇지 않으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저희 교회에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이 행함이 있고 또 실제하는 교회로 인도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가족의 구원을 구합니다. 또 300명의 지교역자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깨닫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으로 드리며 3,000명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이시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100개 교회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영기 목사님 이 새해에도 온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자됨같이 범사에 자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가시는 곳마다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간아타오 아이시대 오라레바스. 今年もあなたに必ず良いことが起きます。 또 새해 인사를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목적으로 몰고 사는 것이요. 어디서 왔다가
뭐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인생이고 어리석은 자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낀다고 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경외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슬기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오늘 새해의 첫 번째 예배 때 배워야 하고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뜻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또 특별한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뜻이라는 것은 십계명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고 또 만년되기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서는 안 될 것이고 이 안식일을 오늘같이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도 또 의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자 우리가 그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가지는 인간관계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올 정도로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늦지 않았으면 이제 새해 인사 아직도 안 하셨으면 반드시 전화라도 하셔서 새해 인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행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으로 탐내지 말라. 이 6가지 또 10가지 전체를 볼 때는 윤리 도덕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인 뜻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선도님 한 분 한 분을 뜻답니다. 선도님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셨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세계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선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죽음 앞에 시달리는 이 존재가 되었었고 그 죄악 때문에 병이 들어왔고 또 죄악 때문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떨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죄악에 있는데 이 죄악으로 사하여 주셨다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요. 병 대신에 건강을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영의 그릇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여 환영하여 또 모셔드리고 섬기며 의지하여 모든 것으로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같이 계시면 우리가 실패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성령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인생이 낙오자가 되고 인생이 실패자가 되는 것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100% 틀림없는 사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함께 사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don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사시는 2020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로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병 고침 받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편들어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편들이지 않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좀 아파도 아픈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이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손도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짊어지셨다고 예수님의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악을 사함받고 모든 병에 고침 받았다. 이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이 이대로 선도님의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살면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데 우리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또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20년 이 말씀 믿기만 해도 우리는 부유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초주 또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는데 분명하게 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저주 아래 있는 자마다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성령의 약속으로 받으며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받았으니 선도님들이 손대는 것은 무엇이든지 축복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도님이 있는 곳이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의 뜻도 모르고,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니까 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 떠나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면 나는
천국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버리실 것입니까? 그렇게 그 질문하기에 예수님이 14장의 모든 14장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 해답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라는 것은 예수님 떠나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한 것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고초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고초로 예배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뜻이요. 그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그것이 선녀님입니다. 다른 예수님이 바로 선녀님이십니다. 그분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니 예수님이 안내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 자신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새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스마트 하나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구석구석에 있는 주막집이라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 내비게이션 없으면 이제 우리 못 살게 됐어요. 옛날에 우리가 외웠어요. 이를 가다가 담배 가게가 있고 오른쪽에 가면 뭐가 있까. 다 지금 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이것만 해서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인도하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시겠느냐.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옵시고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새해의 성도님의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뜻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각자에게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일생의 뜻으로 주실 때가 있고 오래 살아갈 때 꼭 필요한 뜻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조지 뮤라라는 위대한 선교자가 있었습니다. 19세기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프로시아 사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이 영국에 선교하기로 결심하여 신학으로 배우고 그리고 영어를 조금 배우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어학력이 부족하니까 선교하면서 영어 학원을 다녔는데 그 조지 뮤라가 다닌 영어 학원 앞에 그 길거리에 고아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고아들이겠죠. 정말로 겨울에 추운데도 이 옷도 별로 입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아주 거기에 많은 고아들이 사는 모습을 보고 영어 배우면서도 이 창가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니까 마음이 아파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런던에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교사고 아무 실적도 없고 또 아직도 런던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쌍하다고만 생각을 하여 마음 아파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한 구절, 그것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한 구절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68편의 5절의 말씀입니다. 합독까지 했습니다. 그의 거룩한 조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리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또 영어 배우다가 이 고아들을 본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없어요. 그리고 충분한 선교비를 받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결심했어요. 자기 아파트가 너무 좁은데 아이 2-3명까지는 뭐 같이 살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결심하여 그 앞에 있는 아이 셋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목욕시켜주고 샤워시켜주고 그리고 별로 분족하지 아니했지만 이 식사도 함께 하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이들 치워놓고 이 아주 편안하게 자는 아이들의 얼굴을 봐가면서 이 기도 다시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는 물질 구할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시작했으니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달라고. 이 의식주 문제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나는 열심히 본사할 뿐이요. 하나님 치워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한 번도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어디 무슨 단체 가서 기부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고 부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그 마지막에는 2,000명의 고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님의 일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새해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꼭 대단한 고아의 아버지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친구를 구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아야 힘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허락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우리는 성령으로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님으로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성령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기 때문에 탐욕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으로 의지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으로 통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일생의 비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실패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이 소원을 이루시며 그리고 하나님께 용감을 돌리며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음성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대지진이 일어나서 본인이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아니 지진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 가까이 느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게 되었어요. 또 불이 났는데 아주 마음이 불안해졌을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을 합독하셨습니다. 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여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는 절망한 것 같았는데 불 후에 바로 하나님이 미세한 소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씀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이게 동경 곤중에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그러면 적어도 동경 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참 미세한 소리로 각자에게 에리야만 손들이면 손들임만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세한 소리는 집중해야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세한 소리라는 것도 귀를 길러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집중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세한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들으려고 우리가 집중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미세한 소리를 들으시고 1년 살아가는 영의 안식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지식의 말씀이 있고 지혜의 말씀이 있고 또 믿음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영으로 분별하여 그리고 방언 말하며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 8가지 이외에 또 한 가지 있는 은사가 바로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이 모세나 엘리야나 에리샤 그런 사람만 예언 받을 수 있다고 다들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오늘 저한테 주실 수 있고 내일은 성도님에게 주실 수가 있고 모레는 또 다른 성도님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받았다 그래서 일생 내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때 따라 또 그 사람의 일생을 좋은 방향으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예언이라는 것은 무슨 미래를 맞추는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선포할 뿐입니다. 제가 가끔 예배 가운데 예언 받았다고 얘기할 때 그거는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성도님에게 필요한 꼭 말씀을 받았으니 그 예언을 선포할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더라도 예언 받아서 그 예언이 성도님이 나의 뜻이 여기에 있고 내 계획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다고 깨달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예언은 성령 충만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이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게 들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의지한 사람이 꿈을 꿨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꿈꾸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세프가 마리아가 아직도 관계도 없는데 잉태하였으니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돌로 죽여도 마땅해도 그래도 마리아를 사랑하고 좋아했으니 그냥 조용하게 인연을 끊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밤에 천사가 금에 나타나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의 말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으로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신이 하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요셉에게 이야기 안 하셨으면 예수님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리아는 잉태하였어도 요셉이가 버리면 당연히 가늠한 줄 알고 돌로 죽였을 것입니다. 마리아 죽으면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뜻으로 이룰 때 이와 같이 꿈에 나타나 곧 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같은 꿈과 환상이 성도님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방인에게 가서 기도해 주는 것도 싫고 선교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또 꿈에 이상한 그 짐승들이 들어가 있고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곳들이 있어요. 또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음식만 다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선별한 것은 네가 어떻게 더럽다고 하겠느냐 가라고 하니 그래서 이방인의 고르넬리오 집에 가서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안사였더니 온 가족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꿈과 환상으로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이 축관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그 직관이 와요. 이분 치료받았다고. 이유를 물어보셔도 난 대답하지 못합니다. 암에 걸린 분을 기도하다가 이분 치료받았다는 그 직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그때부터 눈물을 금할 수가 없는데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직관이 있는데 근데 그 직관 받았을 때 반드시 그거는 치료받는 것을 지금까지 시험해 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목사 6학년밖에 안 되는데 이 사이에 자궁암이니 난소암이니
간암이니 무슨 뇌종양이니 폐암이니 대장암이니 임파암이니 유암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직관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직관은 내가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치료받았다고 그렇게 직관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직관을 손들림에게도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때는 담대하게 나갔어요. 뒤에 물러서지 않고 그 직관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직관은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을 받은 것과 비슷한 건데 확신 줄 때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데 다 되었다고 확신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포해야 돼요. 확신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남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기억하실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삿포로 선전 18년 9월 3일 날에 이 장립 예배 갈 때 푸다까지도 안 왔는데 태풍이 왔어요. 그것도 아니 보통 태풍이 아니에요. 큰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일기예보 보니까 벌써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비행기가 뜨지 않을 것 같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루 전에 갑자기 이 태풍이 속도가 느려져서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편하게 갔어요. 근데 손들이면 편하게 갔지만 난 마음은 무거워요.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가는 날에 홋카이도에 와요. 그러면 이 100명의 사람을 만에 하나 캔슬이 되면 이 모든 비행기가 캔슬 될 텐데 그러면 숙소 구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때 내가 손들이한테 얘기하면 안 갈까봐 내가 얘기 안 했지만 절야 기도하는 각오였습니다. 뭐 하루 정도 그냥 교회에서 하룻밤 세우자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믿고 그날 다음 날에 공항으로 나가는데 이 일본 항공 보니까 다 캔슬. 그리고 또 일본 그 제니크도 다 캔슬이에요. 다 캔슬입니다. 모시기도 다 빨간색입니다. 이야, 큰일 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비행기 싸구려 비행기예요. 정말로 편도 7천엔 일 얼마나 상관없습니까? 그런데 그 비행기만 아직도 캔슬의 표시가 안 났어요. 혹시나 가서 가니까 뜬대요. 왜냐면 다른 비행기 회사는 비행기가 크니까 한 비행기가 후쿠오카 갔다가 오사카 갔다가 삿포로 그러니까 가다가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그로 비행기는 삿포로 왔다 갔다만 하니까 와 있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100명이 무사하게 왔습니다. 그 가기 주일날에 제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문제 없이 갔다 온다고. 태풍 피하고 간다고. 사실은 그 말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그 말했다가 태풍 만나서 다들 원만 소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다음부터 내 설교 듣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확신까지만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님도 이 기도 가운데 그 확신 주시면 꼭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조 목사님 17살 때 결핵 말기로 이제 여명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아니하였을 때 누님의 친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 주신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후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 주시면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생으로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치료받았으니 약속한 대로 신학교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본인은 교회도 다니지 못하고 그 말씀만 봤기 때문에 신학교는 천사만 모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니까 싸우지가 않느냐, 또 별로 인격이 좋지 않은 사람도 있고 천사 같은 사람의 모임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며칠 만에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싸고 도망가려다가 그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붙잡고 이 신학교에 천사만 있으면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신학교는 이 천사 같지 않은 사람을 천사 같이 만드는 것이 신학교이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데 힘이 있고 내가 볼 땐 당신은 대단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다고.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고. 그 말 듣고 이제 머물렀어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아주 큰 병으로 걸렸는데 이제 완전히 감염증이라 죽게 생겼습니다. 병원도 없었고 또 병원 갈 만한 돈도 없었고 약을 사다 놓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 안 되겠다고. 3일간 사경으로 그냥 방황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직도 서로 친하지도 않는데 같은 반에 제 자신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한센제를 구해오시고 또 그분은 국제 간호사의 면허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센제를 주사해주고 그리고 이 3일간 정말로 본인 왜냐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잠도 안 자고 이 조 목사님을 돌봐주신 거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조 목사님의 꿈은 신학 박사가 되는 거. 미국에 가서 교수가 되어서 미국에서 사는 것이요. 그게 조 목사님의 소원이었었는데 그때에 제자지 목사님이 불간동에 개척하시겠다 하니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원수로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불간동에 몇 달만 도와주려고 갔는데 그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환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정말로 교회에 동경교회 처음 왔을 때 이 교회 오기가 싫었습니다. 뭐 주여 하지가 않나. 하여튼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너무 뭔가 아닌 것 같고 찬양할 때도 너무 시끄럽게 찬양하니 저는 이 교회에 오기가 되게 싫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교회 온 지 한 달 만에 오사카에 옮기게 하셨어요. 춤 생각하면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난 동경에 아주 좋은 회사, 인류 회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오사카의 회사에 그 스카우트 당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그때 내가 부자님과 내가 가장이었는데 싸웠어요. 나도 성질이 급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표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당했으니 그래서 난 오사카에 간 겁니다. 근데 오사카 가보니까 목사님도 없고 아주 어떤 뜻에서는 나한테는 좋았어요. 아주 편안하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 달 만에 김요사 목사님 오셔서 나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금요철야 예배 통역 끝나고 하는 소리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조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세계 선교로 나가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2달 만에 조 목사님이 오사카에 오셔서 그때부터 내가 35년간 온 세계 돌아다니고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동경에 그대로 놔뒀으면 난 조 목사님 만날 일도 없었고 그리고 세계 선교 할 수도 없었고 내가 목사가 될 일이 만무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환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그 계획을 또 세우시고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환경이 움직이면 그 하나님의 두신 줄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두신 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우리가 카운셀링 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카운셀링이라는 것은 다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나한테 오셔서 뭐를 하면 돈 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하고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이게 어떨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못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게 대화하다가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의 뜻을 그 해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이 계획이 어디에 있구나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카운셀링 거거든요. 카운셀링은 마음에 이 필요한 것으로 주는 것이지 물질을 주는 것이 카운셀링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서슴없지 뭐가 너무나 깨닫지 못해요. 또 그것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교구자님들에게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상담하셔도 좋습니다. 전도사님들은 신학의 훈련을 받고 또 매일같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갑니다. 매일같이 새벽 기도 드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삼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해답은 못 드린다 하더라도 이 전도사님들에게 그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카운셀링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기도하시고 그리고 해답을 얻고자 오실 때 그 카운셀링 가운데 해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으로 매일같이 모셔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환경 가운데 승리하시며 성공하시며 행복을 찾으시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카운셀링, 최고의 카운셀링은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그 기도로 카운셀링 하셔서 카운셀링 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 멋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시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시겠습니다. 선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내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이절을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에 요점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손축해 내 영혼 손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며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일어나시고 또 인도하신 분도 함께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저의 기도에 따라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이시마스 스쿠시마스 아이시마스 슈크시마스 가미노 아이오 또모니 와카치 아오. 축하합니다. 여러분 공부하셨습니다. 앉으셔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손찬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깨닫고자 손찬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뜻이 손대 여러분의 2020년의 새해를 달려가는 뜻이요 계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또 오늘 손찬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선녀님이시여 한 사람한테 한 사람에게 이 손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나를 사모하시는지 깨닫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주님의 재앙을 또 주님의 모든 그 평강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재앙에도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라도 예수님으로 연접하시면 이 손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 다니셔도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손창에 참여 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선찬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의 뜻이 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연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찬을 통하여 큰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치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아유운데 유고워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지치노 모토에 지시오우케 가미노 모토에 아유운데 유고워 예수노 지시오데 와가레 기요메라레를 예수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구스를. 앞신 분은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사람이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금과 소망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으신 분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편들어도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을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제 축에 맞으신 것을 지금 고백하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표적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나아갈지어다. 세계의 묶음으로 놓고 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에서 또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에게도 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의 뜻인 건강으로 이루는 아름다운 세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꿈과 소망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하여 주신 것이오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비자를 비롯한 모든 이름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 건져 주시옵고 또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갈등을 버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나타와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のもとに帰るあなたは神の祝福の中にいるあなたを通してすべて主に礼拝する感謝を持って献金を届けてまいりましょう。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성수로 성찬식과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한 해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의 소망과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담임 목사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나이다. 아멘. 주님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20일 월요일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오전 5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다치카와 지성전 축복성회가 2월 9일 주일 오후 6시에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홋카이도 선교가 2월 16일 주일 오후부터 19일 수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후지사와 지성전 축복성회가 3월 1일 주일 오후 6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있습니다. 축복성회가 3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콩이 목사님을 강사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 졸업식 및 축복성회가 3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김장환 목사님을 강사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풀가스펠 신학대학 대학원 입학식 예배가 4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기간장 회의가 6충 신학교 강의실에 있습니다.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이 새해에 성도님들이 뜻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으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번 곳곳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나타나요. 무엇보다도 이번 1천만 구령이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감을 받은 우리가 또 축복으로 받고 또 심고 또 거두며 하나님께 용관 돌리는 아름다운 여름에요. 또 백배의 여름에로 맺는 이 새해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이러하랴시 주시고 우리들의 근처에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느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또 연상 앞에서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 자녀들과 사업장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큰 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세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FGTV 첫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을 마감하는 12월 31일 우리 교회는 교회학교 송년발표회로 학생들의 달란트를 확인했고 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 첫 출발을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첫 소식 심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에 앞서 진행된 교회학교 학생들의 송년발표회는 학생들의 수능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지루할 틈 없는 명품 공연이 계속됐습니다. 발표회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음을 보여줬고 성도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정을 알리는 시보와 함께 시작된 송구영신 예배는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를 열기 위한 성도들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조영기 목사는 영상을 통해 새해 인사와 함께 축복을 전했습니다. 이어 등단한 이영훈 목사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를 제목으로 2020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잘못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망가졌던 상태라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위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떠나보내며 우리 교회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됩니다. FGTV 뉴스 심지혜입니다. 희망의 2020년을 열며 우리 교회는 새해 첫날 신년 축복 성회를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새해 첫날 열린 성회인 만큼 이날 예배에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모인 성도들로 큰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시도하다 중단된 성경 통독과 큐티, 가정 예배 등 말씀 중심의 삶을 다짐했고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2020년도 우리 교회 목표에 담긴 하나님의 꿈과 우리 교회의 시대 사명을 설명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며 주명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등단한 조영기 목사는 새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새해에는 입을 10개 열고 가슴 속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금년도 365일도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염려와 근심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했는지 스스로를 점검했고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해 나가는 2020년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또 이날부터 14일까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주제로 신년 축복 12광주리 새벽기도회를 가지며 새해 신앙의 담금질을 밟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 십자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목표로 2020년 비상을 시작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202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무예배가 2일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바울 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건희 리포터가 전합니다. 2020년 시무예배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교육자와 직원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룩한 사역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재확인했고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라는 순복음의 신안 전통 계승을 확고히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영구 목사는 한국교회 부흥이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각 구역이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2만 구역장이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해도 2만 명이 늘잖아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절반까지 예수 믿도록 우리가 바꿔놔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떠한 여건에서도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이 세우고 인도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민족 재단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또 이날 시무예배에서는 교직원 10년 근속자 시상이 마련돼 상장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2020년 사역을 시작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이 되도록 한마음 되어 달려갈 것입니다. FTV 뉴스 윤건입니다.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신년 축복 금식 대성회를 갖고 기도와 말씀으로 새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김소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시작을 기도원에서 보내는 것은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의 오랜 문화와 전통인데요. 이번에도 천여 명의 기독 실업인들이 오산이 기도원에 올라와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결단했습니다. 성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영상을 통해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개회 예배를 인도한 이장균 목사는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을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0년 새해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틀간의 일정은 짧은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예배와 말씀, 기도로 집중된 시간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 이어 이해라 목사가 간증과 찬양 율동을 인도했고 양동원 목사가 회개와 소망의 시간을 인도했습니다. 휴식 후 재개된 은혜의 시간은 권경환 목사와 고경환 목사, 이상열 목사의 인도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삶을 위해 또 복음의 증인된 삶을 다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순복음의 실업인들, 2020년 힘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FGTV 뉴스 김소라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2019 영적 부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 대성회 보고회가 지난 29일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영훈 목사는 총평을 통해 기도회의 목적에 맞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된 성회였다며 여러 관계부서의 협조 아래 성회가 잘 마무리된 것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성회에는 1만 5천여 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의 안정과 복음화를 위해 또 세계 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재단법인 순복음 선교회는 지난 28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29일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2만 장을 기부한 원로장로회의 감사패를 수여하고 교회 섬김과 이웃사랑의 앞장선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영훈 목사는 우리 교회가 주관해 12월 5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 올린 제52회 메시아 연주회를 위해 수고한 주종영, 조재호, 장기영 집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제자 모임인 영재회는 28일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 송년 모임을 갖고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힘차게 사역하는 2020년을 다짐했습니다. 순복음 원당교회는 2일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신년 축복성회를 가졌습니다.
새해를 말씀과 기도로 열기 위한 성도들로 큰 성황을 이룬 이날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는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씀 중심의 삶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민비전 부흥사협의회는 3일 2020 신년 할애 예배와 제19차 정기총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날 국부협 대표고문 조용기 목사는 2020년은 국가적으로도 총선 등 주요한 일이 많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힘써 일하고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국부협은 올해 8월 2020 한국교회 대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년교구 생명마을 헌신반 발표회가 28일 배단위홀에서 있었습니다. 발표회에 앞서